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이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중요한 것은 누가 쓴지를 몰라요. 누가 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쓴 것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말씀이 너무나 이 깊이 있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 이 편지를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무슨 지중해 연안의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편지를 쓴 사람이나 받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쓴지 누가 받는지 이거 몰라도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성전을 배경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 계열의 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한 어떤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신앙도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이 성전의 배경을 가지고 이 레위 지파의 그런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도 버리고 또 삶의 터전도 내려놓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사건은 이 히브리서의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에 있는 그 사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이 레위 지파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낙담을 해서 완전히 삶을 포기한 그 정도의 일을 겪게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과 관련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것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한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저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단답형의 어떤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그 아이덴티티,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이 확신을 붙들게 되면서 그들이 처해 있던 문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싹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문제를 풀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했던 그 사역을 여러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싹 빠져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애굽의 그 시대 최고의 나라, 지금 미국보다 훨씬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딱 붙여보면 훨씬 미국보다 탁월한 그런 세계 제국이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 싸우는 문제에 개입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80이 된 거예요. 80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를 딱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들었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불꽃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80년의 여러분 방황하던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다 보상하고도 잃어버린 세월 전부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모세가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어떤 그 질곡의 삶이 있었든지, 어떤 문제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든지, 여러분, 내 실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립니다.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싹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침체한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빠져나옵니다. 전부 보상하고도, 하나님이 전부 보상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딱 알려주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뒤로 자빠질 이야기가 뭡니까?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영원히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히 낳았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면 이 낳은 아들은 낳기 전에는 없었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었던 때가. 그렇잖아요. 낳을 때부터 존재했으니까 낳기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면 온전한 하나님일 수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이 답을 얻었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태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호와의 정의의 이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은 때는 존재하지 않은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은 영원히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 시대 유대인들도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야 여러분 늘 듣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바로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깜짝 놀랄 이야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가장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실력이 있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체력적으로도 강하고 지적으로도 탁월해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의 죄를 덮어쓰고 태어난 겁니다. 모든 인간이. 그 여러분 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존귀한 귀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를 다 짊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탁월하게 보여도.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이러면 저 사람은 너무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육질이고 있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래도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이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지옥불은 불이 안 꺼진다는 거예요. 소금을 불에 딱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타닥타닥 하면서 막 이렇게 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신경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경이. 이 신경이 다 살아있는 채로 소금이 불에 들어가서 타닥타닥 타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운명을 지고 모든 인생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전부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뭐 불교나 힌두교나 무슨 마음의 신화 전부 찾아가는 종교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끝나야 되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결단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시니까 나온 겁니다. 스스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셨습니다. 순복하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싫은데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이 피를 보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확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했다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선지자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게 분을 받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전부 듣지 않고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다 깨닫는 자가 복음의 도리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고 내가 그렇게 내가 못되고 내가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너무너무 여러분 완전히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걸 다 깨닫는 순간에 복음의 도리를 딱 깨닫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도 난 좀 괜찮아. 여러분, 아직 복음의 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난 나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딱 붙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 안 되구나. 나는.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이렇게 다듬어도 나 안 되는 존재구나. 난 진짜 주님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얼마나 내가 괴수 중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을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주님을 안 붙듭니다. 붙들 수가 없어요. 나 그냥 나를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도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게 안 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내 몸부림을 쳐도 안 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걸 딱 깨닫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딱 붙들고 주님을 딱 붙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일 정도로 내 문제가 심각했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망가진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딱 그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심각한 문제가, 영원한 지옥불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영원히 해결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고 단번에 해결이 된 겁니다. 점점 이렇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천국에 가까워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딱 죽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좋아져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정도로 심각한 존재가 저희들인데, 정말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딱 붙드는 순간에 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싹 걷어집니다. 진노의 감정이 싹 걷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그 광채가 우리 인생에 탁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얼마나 그 마음이 밝아지는지 몰라요. 환해지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앞으로 이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첩첩삼중의 문제가 놓여 있어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이 진노를 싹 거두시고 심판을 싹 거두고 가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죠, 비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겁니다.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정말 어떤 자동차를 발명하고 어떤 전자제품을 발명하고 어떤 기계를 발명한 사람은 전부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분해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가 난지를 압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서도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나와서 나를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전부 그 인생을 만들어주세요. 다 만들어주세요. 고장난 부분을 고쳐냅니다. 다 고쳐냅니다. 상처를 치료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싹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어디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절대로 그 마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게 문제가 막 뒤틀려 있고 꼬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여러분 이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고쳐내시고 육체를 고쳐내시고 우리 인생을 고쳐내십니다. 다 기가 막히게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앉았다는 말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그냥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딱 맡겨드리면 주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운행해 가십니다. 기가 막히게 운전해 가십니다. 우리는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까지 제한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주님은 깜짝 놀랄 일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바로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운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온 세상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너희들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인생을 운전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창조자시고 통치자일 뿐 아니라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분인지는 몰랐어요. 탁월한 분이라고는 알았지만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본질과 지위와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하고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풀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딱 맡겨드린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를,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딱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다가와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조금만 다가와도. 조금만 멀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얼어 죽습니다.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양이 딱 그 선을 지키면서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딱 지키고 있어요. 딱 지키고 있어요. 달이 조금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이 바닷물이 온 세상을 다 덮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도. 조금 더 멀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들이 막 이게 인력 자체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병들도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달이 가까이 오고 떨어지는 사이에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습니다. 딱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라는 이 지구에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권이라는 것이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이 공기가 딱 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구. 한 번도 이 지구에 여러분 어떻게 이 공기가 딱 싸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공기를 딱 싸고 있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공기를 딱 싸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존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폐를 다 죽입니다. 완전히 오존이 들어오면 폐가 다 상해. 완전히 상해. 완전히 다 죽어요. 오존이 들어오면. 딱 못 들어오겠다는 게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성에서 떨어나오는 그런 큰 바위들이 딱 지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핵폭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들이 들어오면서 대기권에서 다 탑니다. 전부 타가지고 나중에는 조그마한 돌멩이로 떨어집니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안전한 것이에요. 안전한 것. 물론 여기저기 뭐 지진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극소적인 문제예요. 조금만 그 말씀을 딱 빼버리면 불에 타든지 얼어서 죽든지 여러분 물에 잠겨 죽든지 오전에 우리의 장기가 다 그냥 파괴되어서 죽든지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수성이나 목성이나 화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으로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이 손을 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은 강력하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은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말씀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곳간 창고를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그 짧은 머리로 계산해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딱 던질 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을 지키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죄가 정결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완전히 그 사람 위에 다 쏟아지는 겁니다. 다 쏟아져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죄를 여러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정결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로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무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운명에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무서운 미래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내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풀 수 없어요. 절대로 풀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 다 거두시고 저주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두어진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밝아요. 굉장히 밝아요.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풀어낸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그 사역을 딱 붙드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흔들 수 있는 세상의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이 세상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아, 이렇게 큰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 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인지 이걸 깨달은 사람, 절대로 이 세상을 시시하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딱 맞춥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딱 맞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시시하게 안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었어. 이제는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